우리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또 부활절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남부 도시에 4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두고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엄마에게 임종 인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임종 인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의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첫째 아들에서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굿나잇이라고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발에 밟히는 막내의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 앤디였는데 갑자기 앤디가 어머니 형님들에게는 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새 위로 아들은 내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굿나잇, 어두운 밤이 지나게 되게 되면 그날 아침 그 집에서 우리 만나기 때문에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너는 어린 막내인이지만 너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너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와는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 앤디가 엄마의 임종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도 굿바이가 아닌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엄마는 힘을 다해서 숨이 넘어가면서 막내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 운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나의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창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는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굿나잇 그리고 굿바이 짧은 인사 말이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믿음이 창조되고 믿음이 창조되게 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새롭게 창조되므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조금만 나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또 막달라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줬느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떻게 반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해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반영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여대생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신문에 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에 낭망을 즐기는 것보다도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영어며 또 그 직장에 요구하는 자질에 대해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도 자기를 축하해 줄 사람이,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축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엄마 앞에 가서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일가 친척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칭찬도 받고 싶은데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서 칭찬을 또 받을 수가 없고 자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자기 사연의 내용에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좀 여러분에게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우리 딸 너무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축하한다 하면서 저녁에 치킨도 시켜 먹고 했을 텐데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 축하하고 있어요. 너무 칭찬받고 싶어요.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저 좀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천사가 보낸 댓글들이 엄마가 되어주겠다. 당신은 나의 딸이다. 미안하다. 당신 같은 정말 딸이 바른 길로 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데 당신께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아주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는 많은 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어느덧 3년 차가 되었고 회사 앞에 자그마한 전셋집을 구해 독립도 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 계시는 엄마가 다른 어머니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활하에 계시는 천국의 엄마가 많은 이들의 엄마의 마음을 동원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달아준 댓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대성은 삶에 많은 질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위로하는 댓글을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엄마가 달아준 댓글로 받고 자기 삶에 활력을 얻고 엄마가 오늘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댓글과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는
오늘 이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정말 부활을 반영할 줄 아는 이런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전역에 부활의 주님을 반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 나와 무슨 관계란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사건이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축하하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산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될 모든 내용이 주님 형벌 받으셨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 그는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다가 그 순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도 예수 믿는 자로서 분명히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 이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 증거자가 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우리의 수고가 헛거다. 주 안에서 한 모든 삶의 내용이 헛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내 삶의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하여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확신, 이걸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자가 되어주는, 증거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기독교의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큰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 그러니 엄청난 우리 가치관의 변화, 우리 인생의 목적의 전환, 또 뿐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죽어서 다시 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증거하는 바다, 확인해 주는 바다. 부활은 믿는 성도가 확신해야 되는 내용이다. 또 다시 사는데 보통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세상 잠깐 살아도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삽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전환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의 방향이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오늘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때문에 다시 사는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대가 승리의 찬양을,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부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제자들은 아주 가치관의 변화가 없죠.
주님 죽으시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좌이정 우이정 이게 가치였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이 왕국을 이루어야 이거는 가치 있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도망가야 사는 길이다. 도망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제자들에게 길고 긴 하루였죠. 도망가 버리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 딸게 되면, 주님 왕국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먹고 살 길도 없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 베드로마저도 자기 의장으로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새로운 소식이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 경비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우글거리고 지키고 있는데 숨어있던 제자들,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도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무덤을 막아뒀던 큰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심한 사람이라 무덤 속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기를 원했는데 세마포만이 있고 몸은 증발을 했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입으로 빈 무덤 그리고 주님의 세마포를 보고 만약에 주님이 기절했다고 깼다고 하면 막 옷을 벗어가지고 다른 옷을 갈아입든지 수의를 입혔는데 완전히 몸만 증발하다시피 빠져가 버리고 수의를 입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을 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12제자들이 동시에 있는데 만나기도 합니다. 2제자들이 있었을 때 만나기도 합니다. 500여 문도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도 주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들의 가치관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또 안나스 뜰에서 한 계집종이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고 할 때 베드로가 거기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이 로마의 권력의 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1, 2장에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이제는 초월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바울 사도가 정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 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신해지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사망을 뛰어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로마 군인들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들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그 겁 많던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유의 세상에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자연사를 하신 분은 자기 나이를 다 채우고 자기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서 이런 분들이 자연사는 분 아닙니까? 사도 요한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체가 죽음을 넘어서는 선교하다가 죽음을 두렵지 않는, 전부 그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사는 순교를 당한 분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개인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정 부활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에 산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남기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들어오는데 이제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걱정이 없어요. 죽음이 염려되질 않아요. 지금까지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를,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게 두렵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루하루 부활이 반영된 삶을 사는 거죠. 하루하루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부활한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부활의 증인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부활함으로 당신도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67년도 월남전에서 포로가 된 찰스 플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공군 조성자였죠. 여기서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는 공군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게 빠른 길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훈장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훈장을 받고,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훈장을 바치면서 청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월남전에 2번 출전한 것도 아니고 이 전투기 조종사라서 첫 번째 올라가는데 대주공 미사일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사 일생으로 살았는데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음의 소용소인 6년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군에 갈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포켓에 신약 성경을 넣어주는데,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 와서도 간증을 하고
미국 천여 신학교며 그리고 대중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죠. 이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꿈, 훈장을 받고 장군이 되고 훈장을 바쳐서 연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나 2번 출전한 것도 아니고 1번 출전했을 때 미사일 맞아서 깡 하는 순간 그 꿈은 다 없어져 버더라고요. 순식간에. 또 거기 보면 그러죠. 출전할 때도 너무 이빨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치과 의사들에게 다음 날 가서 치료받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이고 뭐 이거 다 그냥 다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그대로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구와의 우정, 남을 돌봐주는 사랑, 여러분의 마을과 나라와 인류를 위한 생각,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죽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땀 흘리며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땀인 것입니까? 이기적인 사다리, 욕심의 사다리는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 부활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몰라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인데, 정말 이 땅에서 살 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부활에 두어야 되고, 또 부활이 하루하루 내 삶 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되는 그 핵심이 하루하루 복음 증언자가 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나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웃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다른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것이 우선 가치, 우선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활이 내 인생에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전에 나와 부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